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받은 시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추풍낙엽 떨어지듯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예 시험 자체가 없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흔히 기도할 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요, 무의미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귀는 언제든지 시시각각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건심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절대 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전까지는요, 마귀의 시험에 이긴 자들이 없었어요. 마귀의 시험에 전부 져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것이 그동안의 예수님이 전까지의 인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역사를 끝장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해 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정말로 이 인류 역사를 다 담아내는 굉장한 통찰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다가 그냥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시험에 져서 전부 그저 한결같이 다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사망이 왕노릇해온 역사가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였던 거지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에 왕노릇해 온 것처럼 이제는 생명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17절, 정말 이 인류 역사를 그냥 한 문장 안에 다 압축해 놨어요. 대단한 필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비결을 우리가 잘 살피면요, 우리들도 이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후에 마귀의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였답니다. 40일.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예수님 40일 지금 금식하였다니까요. 스케일이 크셔가 놀라지도 않아.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금식은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3일 금식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 3일만 금식해도요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냥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오직 보이는 것은 기빙 모락모락하는 쌀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이번에 금식 기간이 끝나면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버리라,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쭉 빠지고 모든 일들이 귀찮아져요. 어서 시간이 지나서 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빨리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3일 금식에도 그래요. 이 먹고자 하는 본능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식욕이라는 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먹고 싶은 욕구가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삭였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40일 지금 굶었잖아. 그리고 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그러니 어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속삭인 거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속삭임은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을 당하면 그냥 무너져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때 그냥 그 적석에서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지혜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 있던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인 것입니다. 너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 너 그 꼬라지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 먼저 네 건강부터 챙겨야지 이거사.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말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지? 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일보다 먼저 건강을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마귀가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사. 그러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떡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에요. 떡이 전부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짐승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요 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이라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런 사람은 결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이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은 가치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지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세,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이라면요, 그 인생은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죽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가 돈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돈보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돈보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더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의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란 사회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버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마귀가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참 놀라워요. 그때 그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 지금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 있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에는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에게 불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부추기기 위함이었어요. 너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저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 보고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을 들렸잖아. 그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질 때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놨잖아.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니까 이거사.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성도를 테스트할 수는 있어도 피조물인 성도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다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봐, 괜찮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 죽게 하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 진짜라니까 내 말 믿어. 한번 하나님 테스트해봐. 한번 먹어봐. 이렇게 속삭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봤잖아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이 그 말만 그렇게 했지 뭐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이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결국 이 사망이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속삭였던 거예요. 또 하나의 마귀의 노림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명예를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 약속했어. 그러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거 아니야, 이거사. 야, 저 예수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다 너를 존경할 거 아니야. 그러니 뛰어내려.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존경할 거야. 내게 명예가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삭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이걸 노린 거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걸 노렸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명예는 교만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교만해지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또 기록되었을 때 거기에 줄을 쳐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또란 말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이 또란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글자밖에 안 되게 사람들이 예사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 이거사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러면서 대적하신 거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마귀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무기를 제시하고 있지요. 근데 그 6번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검이 기도인 줄 알아요. 이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산이에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 가지고 마귀의 그 끈적끈적한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끈적끈적한 시험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도를 10을 한다면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100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도는 강조하는데 성경 말씀 강조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그래. 그 성경은 안 배우려고 그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쾌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그 하나님 테스트해보라고, 또 너의 명예를 추구하라고 자꾸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너의 우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괜찮아. 술 마음껏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술 먹고 운전해 보라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큰일이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물리쳐야 돼요. 내 말은 그렇지? 내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시험해 볼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성도들에게 이런 안목을 갖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런 안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으뜸 가는 책무요.
이런 목회자가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은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빨리 키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시시각각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인격과 자기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일지인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막 그때서 비로소 그냥 막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목회에 찾아와가지고 목회자가 다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갓난 아기 같은 이런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강인함을 빨리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스스로 애쓰는 것이에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마귀가 시시때때로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 노예를 위해서, 이 교단을 위해서 자네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나,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 회사 때려치우게 그냥,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네 그런 말 말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해야 돼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 그렇지? 그래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네가 차지하라고 속삭여요. 명예를 차지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높아져야 한다고 속삭여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 삶은 갑자기 변질되는 거예요. 그 말을 빨리 토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려 하는 마음 자체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늘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높아지는 길, 명예를 추구하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자꾸 그 길을 걸으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높아지기 위함이요? 아니지요. 도리어 낮아지기 위함이에요. 더 큰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그저 높아지는 길로 착각하거나 편집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 길로 가라고 속삭이에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 인생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예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권위를 앗아가 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권위가 강해지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과 권위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넘보지 못할,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결단코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에게 권위가 더 높아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 권위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번에는요, 세상 부귀 영화로 시험을 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속삭임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그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 눈 딱 감고 내게 절 한 번만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줄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승용차 타고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온갖 이제 쾌락을 즐기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결국 그 인생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 넘어가가지고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귀에게 팔고 그 대신에 그 반대 그 뿔로 이제 마귀가 주는 부귀 영화를 맛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자한당 누구예요, 그게? 어떤 여자가 또 대표하는데, 아이고 참나.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여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불쌍한 여자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진리가 없잖아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더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역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어. 이거사 썩 물러가라 사탄아.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냥
뼛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나도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말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헛된 인생임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또 모세는 120살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80살 될 때까지의 그 인생은요,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기록될 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에 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반부에 40년간의 인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후반부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고,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만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길을 외면하도록, 왜냐하면 그런 길을 가면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사니까 마귀는 그를 보면 배가 아파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세상 부귀영화에도 행복이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부귀영화 추구해도 얼마든지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쾌락을 맛보라고 속삭여요. 그 말에 휘둘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 파멸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세 가지였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해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마귀의 유혹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돈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 부귀영화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물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저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들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데 가 있잖아요.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또 사탄은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훼손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내가 추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의지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했던 결정적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절대로 이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언제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아무리 내 손해가 나도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 한다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거부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의 눈이 하나님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너의 눈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면 예수님이요. 만약 너의 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네 손을 찍어버려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물욕과 명예욕과 세상 부귀영화 이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단호한 의지가 없다면은 그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고로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의 시험이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성도에게 찾아와서 돈에 눈을 멀게 해요. 명예를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 여기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이런 시험에 빠지면은요 그 인생 끝나는 거죠. 양심도 외면하고 친구도 팔아먹고 의리도 팔아먹고 인생 신앙마저 다 팔아먹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불행의 늪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안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마귀의 그동안 온 인류를 시험하던 그 마귀의 무기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개척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개척자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때를 잘 분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 중에 지혜예요. 말할 때와 잠잠할 때,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거 정말 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자 내가 드디어 세상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이 때를 잘 분별하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그 정든 고향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16절까지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지요.
이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가방끈이 짧았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도 잘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같이 지내면서 훗날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는요 이 세계 인류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사람들로 변모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진실로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다 아멘이시죠? 다 동의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많은데 중고등부 시기에 청년부 시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 이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깊이 만나고 마음에 품는 그 인생은요 나중에 그 나머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이 청년 시기가 지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야 말리라 이런 거룩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산청에서 성경 강좌를 했잖아요. 지지난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성경 강좌 하는 중에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도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이 전제 나오더니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나오더니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참 초등학생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든지요. 예? 그 물음이 그냥 막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데도 있구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예, 너 정말 멋진 애다.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니? 그러면 성경책을 펼쳐봐.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야. 알았지? 이렇게 돌려보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있다 말고 5분 있다가 그냥 보면요 다 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성경 읽어봐도 뭐 헛수고다 이런 얘기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끝까지 진지하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봐야 돼. 그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여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데 이 천국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되면요 그 인생은 진정으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육의 건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건강케 하는데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행하셨던 3대 사역이에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다 그랬지요? 이거는 티칭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프리칭이에요. 그리고 병자들 고치셨다. 힐링이지요. 이렇게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3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교회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그 비결을 우리도 참 잘 마음속에 간직히 해서 넉넉히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